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 로마에서는요,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그 형벌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그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었어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던 바울은요, 십자가에 안 달렸어요. 참수를 당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형벌인 십자가형,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12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도망쳐서 숨어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뒤를 따랐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12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약자였고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랍비들의 속담에는요, 그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엄격함을 여자는 따르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는 말이었어요. 그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요,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의 인구 조사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계수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이렇게 불평등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는 교사가 될 자격도 없었고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늙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그 생리가 끊어진 사라는 속으로 웃었고, 하나님은 왜 웃냐고 묻습니다. 이때 사라는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를 근거로 여자들은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교사도 할 수 없고 법정 증언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왔다라고요. 참 말도 안 되죠. 그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믿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요, 어떤 존중도 어떤 신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여자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남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만이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봤고 예수님의 유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자들 반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본 것은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합니다. 야,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덤에서는요, 이 시체가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귀중품을 노리는 도굴꾼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기록도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무덤을 훼손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겠다라는 이 대리석 명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명판은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 명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그렇게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만일 도굴꾼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굳이 세마포를 두고 갈 이유도 없지요. 굳이 벗길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세마포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부자였고 권력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일반 세마포가 아니라 고급, 비싼 세마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그냥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마포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하튼 무덤 앞에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근심합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들은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말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들은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오늘의 복음서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 당시 누가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과 달리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또 이렇게 신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늘 교회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요, 신앙생활에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부활 사건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천사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의 진보와 문명의 발달은요, 믿음보다 증거, 이성, 합리 이런 거 추구하게 만듭니다. 삶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돈 문제로 교회들이 계속해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와 비교해도 평안한 세대에 있지만 오히려 이 평안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환경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역시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허탄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리,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부활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특별한 기적이 있기만을 바랄 뿐, 나한테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랄 뿐, 내세 삶, 천국, 부활 이런 거는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할 거예요.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고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죽음의 권세가 꺾였음을 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몰아낸 것이었어요. 믿음이 회복되었고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쳐서 숨어있던 남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녀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를 헛소리로 들었어요. 그들이 허탄한 듯 들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이 그저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어요.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교회 다니면 하나님 축복받아 라고 말하는 말에는 그들이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세나 부활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은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해요.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땅의 기적을 보고 있었을 때는 그들은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꿈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도망쳐 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허탄한 듯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이 사실로 다가오자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 뿐이에요? 우리들의 선조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인 박해가 있었지만 부활을 믿었던 우리들의 선조는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병인 박해처럼 큰 일만이 아니죠. 각 가정에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은 우리들의 선조들의 마음을 지켰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은 헛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허탄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탄하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해 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